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지철이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고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명희 전이 향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이나 주제설교 이런 걸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꼭 그날 주시는 어떤 강력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2025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계획과 또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는 항상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큰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시, 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항상 저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번 주 묵상 뭐냐면 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항상 해마다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환난 고난 가운데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주는 이 메시지, 고난 중에서 취해야 할 이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디모데후서의 이 배경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로 황제가 핍박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 당신 예수 믿어?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했었으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카트 중에 조그맣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다시 좀 크게 확대시켜 놓은 건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저기 빨간 박스 보이나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저게 뭔지 아십니까? 빨간 박스 안에 게. 저기 보시면 왼쪽에는 로마인들이 저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기둥도 기둥. 기둥 보이죠? 네, 기둥에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산채로. 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나무를 묶어놨어요. 저 여러분 저 밤인가요? 낮인가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면 불을 지피고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 뭐 하려고 저 불을 자꾸 불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 기독교인을 화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채로 화형시키려는 시대가 뭐냐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인이 같이 물어봅니다. 지나가다 그러면 당신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기독교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당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로 황제의 부하입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장로님 저기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칼을 두고 합니다. 칼을. 한상현 지사님, 한상현 씨,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갈등에 서 있을 때 얼마만큼 많은 그 핍박이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제가 구두상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뭐냐면 그 당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시대에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저 시대에 지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불과 우리가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증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시대나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시대나 기독교인들은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지금 이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3절 보십시오. 2장 3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언론을 잘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여러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말했을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렇죠. 나와 함께 순교의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와 함께 고난받으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없는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난을 처음 높아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 그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 길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이 기독교인이 확장되었을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확장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뭐냐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상 중에 그리스도인 취할 태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참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의 고난 받았을 때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취할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래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는 뭐냐? 거기에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난당했을 때 그 취하는 태도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경기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년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계속 뭡니까? 그 로마인들 그 보일 앞에서 뭐냐면 칼로 싸움하고 계속 뭐하는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것이 그들의 경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뭐냐면 여기서 그 뭐랍니까? 경기한 자가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의 인서신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난을 받는 취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데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도가 고난 중에 취할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저 불타는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즉시 뭐냐면 즉각 사형되게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좋은 병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군대 갔다 왔는데 논사훈련소 훈련받고 강원도 홍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병에서 이제 일반 하사로 뭐냐면 제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군인이었을 때 제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사, 여기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있습니다. 물론, 신의 아들도 있겠지만, 근데 보세요. 6시에 반드시 기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 왔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6시에 일어나지 않고 7시에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한상희 선생님 맞아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제가 6시에 일어나서 그 훈련의 그 시간으로 쭉쭉쭉 받아준 거냐면 상관의 명령이고, 그리고 군인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뭐냐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좋은 병사를 그 성경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에바브리도라는 사람에게 있고 또 하나는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군사 이렇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전쟁이 위해 단 한 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군인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우리의 상관이시고 명령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군사로서 고난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적인 군사로 맞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군인으로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운 모습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온 민족의 백성들을 한번 지키고 그리고 그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군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국가에 그리고 나라의 민족에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무리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진병 있는 눈먼 자들, 기먼 자들 모든 자를 뭐냐면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파하는 그리고 굶고 있는 그 5,000명들에게 500년 역사를 일으키신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익 때문이에요.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냐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다 했습니까? 누구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 뒤 보세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때부터라는 것은 요한복음 60장 바로 그 위에 보면 50 몇 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 하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다시 말해 육신의 떡을, 육신의 몸을 뜯어야만이 그게 생명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의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적이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만두고 그리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는 바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그 무리를 보면서 바로 그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67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12제자에게 주목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뭐냐면 대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너무 적습니다. 좀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백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통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좋은 군사는 생활의 얼매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병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문제에 얼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적인 욕망이나 걱정이나 유혹에 얼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그 헌신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집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핍박의 길을 따라갈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힘든 모든 가정들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신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5년에는 고난 가운데 취할 그 첫 번째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부분 중에서는요 항상 잊지 말 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설교 가운데 앞전 설교 뭐였습니까?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의 거룩함, 기도의 거룩함, 그리고 뭐예요? 물질의 거룩함, 시간의 거룩함,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올 한 해 지키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과 이 싸움에서요, 승리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도에 가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신분의 변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또한 신학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즉각성.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구원의 즉각성이 일어나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냐면 예수로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의 즉각성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이미 12장에 이 8장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구원받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쁜 죄인이었는데 더 좋은 죄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 이것을 신학자는 무슨 표현하냐면 구원의 점진성. 점점 나아져간다는 거예요. 점점 의인이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점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시오. 성화. 성화는 말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살아나는 것을 성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의는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점점 드러날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셨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풍성함이 엄청나게 아버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빌딩 갖고 있고 에코스 타고 다니고 어떤 거 좋은 거 주도요 그거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풀어주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직가서 그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구원은 따라서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의 점진성은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뭐냐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누가고요? 어둠의 세력들하고. 근데 우리는 이미 뭐요? 예수님께 뭐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점진성 날마다 그 싸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 힘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래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능력. 능력은 입이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는 자로서 흔들려서는 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 죄인이거든. 이게 뭐 항상 사단이나 이단도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구원의 즉각성, 신분의 변화에서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점진성에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구원은 already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구원의 즉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군사인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지금 기둥에 세워져갖고 불러 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즉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제2의 부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워지면요, 이 삶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가 확실히 세워지면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요 엄청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취할 때도 두 번째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경기하는 선수는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수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법을 어기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 오히려 거룩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내가 피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규칙, 그 말씀의 규칙을 지키려고 계속 책임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100m 선수가 세계 신기록 깼어요. 세계 신기록. 그런데 약물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올림픽 끝나면 하지요. 그래가 약물급 그것을 걸려가지고 그 금메달 치던 걸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세계 기록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금지된 약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규칙을 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오고 한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경기하는 선수는 말씀의 규칙을 지키란 말이에요. 말씀의 규칙을 지키면 승리의 간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뒤에 보시면, 디모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규칙을 지킨 사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사람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면류관이 보여요. 면류관이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싸움을 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정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크게 역사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갖고 진리와 함께 이 싸움을 해야 할 종목이 무엇이냐? 그게 영적
영적 경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싸워야 이겨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한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너희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 강력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따로 믿음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멈춰야 됩니까? 행동을 옮겨야 됩니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수예요, 선수. 축구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멈추면 될까 안 될까요? 수비하는 선수가 골 오는데 지금 골 오는데 수비하는 선수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선수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고난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질병이 갖고 있고 어떻게 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요, 너무너무 잘 믿어도요 다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운동하는 선수는, 수비하는 선수는 막는 거예요. 뭐였어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 사명에 붙잡혀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아마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위험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까지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식, 자신의 스펙,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경기를 이제 끝을 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규칙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달려왔던 경기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순교의 바늘 앞에 서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달려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경계하는 선수로 선한 싸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을 전하기에 영적 싸움 그리고 육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이 죽음 앞에, 순교 앞에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나를 위해 위대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인 대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뭐냐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경기하는 선수의 꿈은 머리에 승리의 관을 받는 것입니다. 1등에게만 주는 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하던 모든 신자에게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시간만 때우고 얼굴 도장만 찍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된 자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십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누차 저는 이거를 너무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는요 제사장이 있는데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한목제, 속제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능과 역할은 뭐였냐면 4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였냐면 화제입니다. 제물을 불러 태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제입니다. 거제는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그다음에 요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흔듭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또 뭐냐면 그 제사에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송아지를 불로 막 쑤시하고 태우는데 하다 보면 불이 꺼지지 안 꺼져요? 불이 꺼지죠? 꺼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냐면 독한 뭐냐면 포도를 집어넣거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포도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그 전제에 있는 그 저물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뭐냐면 태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전제는 그냥 의미 없는 그 전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리고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런 전제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꺼져가는 그 시대에 다시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정말 그 꺼져가는 그 불씨 다시 살릴 수 있는 전제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뭐냐면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를 전제의 도구로 써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이 시대의 그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제를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있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훨씬 더 후퇴했을까요? 좋아지기도 했지만 후퇴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그때의 친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정말 꺼져가는 그 불씨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전제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들어보셨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제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꺼져가는 그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전제 같은 그런 불쏘시가 되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취할 때는 뭐냐?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봄에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나 그리고 태양빛 쬐도요, 그 시간 되면 가서 농물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아, 오늘 너무 뜨거우니까 내일 나가야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 내가 내일 나가야지. 자꾸 내일 미리면 그 심었던 그런 곳이 나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도바울이 왜 농부라 했느냐?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함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실함이 농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고난 가운데 취하는 세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농부 같은 성실함.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성실함이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 있죠, 노아. 우리 노아 잘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 만드는 시간이 연수가 120년이에요. 근데 그 120년 동안 만들 때 이 노아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 방주를 계속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실함과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의 참 태도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농부하는 그 마음을 가져봐야만은 성실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작은 자라 염려하지 말아라.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경제적인 문제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서 구원받을 수 없더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딱 말하면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자, 우리가 기억할 자 누굽니까? 예수. 크게 말씀하십시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 누구라고요? 아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이 타이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의 상황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이고 거룩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의무이다. 내 주변의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더 세워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면 그 지킴을 그 통해서 뭐냐면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혹 부자가 되더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함을 훼손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끔씩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난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공하게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삶의 가운데 도구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상황,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시는데 그 고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선물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